삼손은 직시하지 않았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삼손은 의존적 성격 특성과 갈망형 애착을 보여줍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도 당연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사나이였지만 그의 정서적 나이는 여전히 따뜻한 수용과 애정을 갈구하는 결핍된 아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여인의 품에서 정서적 안식처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설교나 책들 보세요. 삼손이 무너진 원인을 다각도로 얘기해요. 분석해요. 근데 이런 정서나 심리적인 부분을 못 따라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적인 정서도 여러분이 깊이 관찰해보고 생각해보고 성찰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정서적 애착인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 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의 깊은 상처와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망가뜨리는 우상이나 대상에게 정서적으로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사람들과 어떤 망가뜨리는 우상에게 중독된다는 거예요. 중독 후 헤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평생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내지 못하고 의지적 결단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의 거대한 육체적 힘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정서적 결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삼손의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결핍에 집중하고 알아내고 내면의 결핍을 발견해야 돼요. 삼손에게서 배우는 거. 자, 삼손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거짓을 알고도 속이는 인생, 딜라와 영적 눈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짓을 알고도 속는 인생, 우리가 아닌가.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반복됩니다. 딜라는 삼손에게 무엇으로 묶어야 당신을 잡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삼손이 말해준 대로 그를 묶고 곧바로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이르렀다고 외칩니다. 이는 드릴라가 자신의 배신하고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바보죠, 바보. 세 번이나 이렇게 겪었는데 거기서 세 번째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왜곡, 부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삼손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릴라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아니다, 자꾸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와 유혹의 기만성입니다. 죄와 유혹의 속임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요. 거짓 진술을 알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낙인, 사회적 낙인, 스티그마처럼 죄의 쾌락과 정서적 집착에 눈이 멀어 제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먼저 멀어버렸기에 나중에 육신의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들라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세상의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의 상징입니다. 삼손과 드릴라,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 옛날에 영화나 뭐 이렇게 들어서 알아. 드라마나 이런 거 표현이 삼손과 드릴라 하면 다 알아. 삼손이 드릴라에 꿰인 빠져서 속아서 죽었다. 근데 이 드릴라가 뭐예요? 세상의 달콤한 치명적인 유혹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돈과 명예가 걸리게 될 수도 있고.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로맨스 스캠이나 정서적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인데 왜 계속 속아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보내줄까? 보스핑싱 말고 로맨스, 연인관계입니다. 피해자들은 상담해보면 그들 역시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순간순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강렬한 욕망과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또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거절당하면 나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를 가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인 메커니즘과 결정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도 설마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써라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 블레셋 사람이 이를 얻다 2번 반복했잖아요. 한 번만 하면 좀 의심하고 2번째는 안 걸려들어야죠. 3번째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인생에서 3번의 여자 딜라가 지금 3번째 여자예요. 삼손은 딜라가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를 한다는 사실을 3번이나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죄와 유혹에 인지적으로 마비된 인간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제 발로 탐욕을 향해 들어갑니다. 영적 눈이 먼저 멀었기에 결국 육신의 눈마저 뽑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비된 인간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안검하수 했는데 마취된 걸 생각해요. 부분 마취를 해서 눈을 마취되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그 삼손도 똑같은 게 마비되니까 마취해서 마취. 죄가 마취를 시킨 거고, 그가 보통 사람들은 한 번은 그냥 속고 넘어가요. 2번째 또 그러면은 지난번이랑 비슷한데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삼손도 생각을 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을 하고 이거랑 연결 안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도 연결 안 시켜. 지난 과거 일도 생각을 안 해보고 하나님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마비된 거예요. 마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2번, 3번, 10번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일을 또 당하고 또 저지르고 있는지. 자, 3번째 본문에서 끈질을 유혹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재촉하여 쫄른다는 그 사단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유혹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지속성과 집요함입니다. 딜라는 한두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쫄랐다. 날마다. 사람은 3일만 쫄르면 죽어요. 일주일, 열흘, 거의 보름, 20일, 한 달째 쫄르고 있다. 내가 볼 때 한 달 가까이 쫄랐을 거야. 죽을 지경이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재촉하다, 쪼르다 원어적 의미로는 압박하다, 진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진을 빼고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집중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삼손은 뭐 20일 한 달만 공격받았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매일 공격받아요. 너는 약해, 너는 못해, 너 이렇게 살다 말 거야.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 응? 그런 말은 매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사단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진을 빼놓잖아요. 삼손은 영적으로 피로해졌습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성경 말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영적 영향이 부족하고 피로감이 몰려올 때 인간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차를 찾잖아요. 피곤하면 주의해야 돼. 영적 피곤하면 말을 내뱉고 막 피곤하면 그냥 알아댈 대로 대라. 그냥 그러면 마귀가 싹 먹어버리는 거죠. 정신분석학자 지크문드 프로이드는 인간이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하면 자신을 망가뜨렸던 과거의 실패 상황을 끊임없이 재현하려는 반복 강박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 포기해버리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가문의 저주죠. 거기랑 연결된 거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님이 알코올 때문에 술 중독 때문에 죽었어요. 젊었을 때로 경험했어요. 대통령인데도 어느 술자리에 가서 술잔은 안 든대.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잘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는 딱 이렇게 잠만 들었는지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죠.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딥나의 블레셋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오늘 들릴라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의 파괴적인 관계라는 동요나 실패 패턴을 반복합니다. 내면의 애착 정서와 애착 상처와 정서적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깊은 함정에 발을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 거듭되는 영적 무기력함 역시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